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지만은 여기는 또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교회가 너무 깔끔하고요. 또 편백나무죠, 이게 냄새도 좋고 너무 아주 그냥 아름답습니다. 저희 몽고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데 오면은 너무 좋아요. 성전이 한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성전들이 아주 잘 이렇게 꾸며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도 들어오다 보니까 꽤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교인만 딱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제가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이 사실은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훨씬 안식일보다 많이 주어지고, 사실 제가 이 주말 부흥회를 이제 준비해서 다른 교회는 다 주말 부흥을 했는데 여기만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한 5분이나 한 10분 정도는 조금 평소보다 더 해도 오늘 좀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은 안식일까지 제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는 못 나누겠지만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 저를 갑자기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여기서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가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시간을 얻었어요. 그런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그 연합회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미션이에요. 미션은 합회 밑에 연합회, 합회, 그다음에 대회라고 하죠. 교인 수도 작고 또 교회 수도 많지 않고 해서 대회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데, 대회장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냥 합회장이나 연합회장.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저 연합회장 취급을 해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저는 연합회장급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합회 목회자가 36명이에요. 그래도 꽤 되죠, 생각보다는. 원주민, 그러니까 몽고 목사가 29명입니다. 29명이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 목사가 5명, 저를 포함해서 PMM이 4명에 있어요. 좀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자체 목사가 29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핸드폰을 수 있다가 어쨌든 그 11금 현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데 1년에 교회에서 나오는 11금이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잘 보이니까 여기 좀 앞에는 꺼주면 좋겠는데 6천만 투그룹, 6천만이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투그룹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냥 반 딱 자르면 아주 좋아요. 3천만 원. 교회에서 나오는 1년 33개의 교회에서 나오는 1년 11금이 3천만 원입니다. 아주 작지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합회에도 일꾼들이 있지요. 월커들이 있고 거기서 11금을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것이 4천만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외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한 3,700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만 원. 그래서 전체가 1억 3천이니까 1억 3,900, 1억 4천 되죠? 그럼 7천만 원. 몽땅 다 합해서 우리가 지금 1년 살림이 7천만 원 가지고 하지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북지회, 우리 지회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 북지회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회가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흐지부지 쓰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많이 도와줍니다.
현재 우리 9월 말 현재의 침례자 수가 2,651명. 다 침례자 수예요. 전체가. 우리가 생긴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교회가. 공산국가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침례준 숫자가 2,651명이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평균 출생 수가 700여 명 되니까 잃은 양이 꽤 많죠. 잃은 양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찾아야 되죠.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33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몽고의 모습이죠. 가을 모습이 꽤 아름답습니다. 몽고도. 그래서 가을이나 여름에 오시면은 이런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번 3월 달에 오픈을 한 청년 훈련센터입니다. 잘 졌죠? 와보면 꽤 제가 가서 첫 번째로 완성한 것이 이 청년 훈련센터인데 꽤 규모 있게 잘 해놨습니다. 멀리서 본 건데 이 몽고는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한 얘기가 길은 따로 없다.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그러니까 넓으니까 그저 가면 길이 다 생깁니다. 여러 그래 광활하죠. 땅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16배입니다. 꽤 광활하죠. 그래서 뭐 길을 내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평야니까. 다 여기 이제 조그만 것들이 하얀 것들이 여기 전통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라는 집이죠. 양쪽이 다 여기 밀밭이에요. 밀가루가 와서 참 풍부하고 질이 좋고 쌉니다. 저녁에 해질 무렵의 모습이고 바위들이 참 좋은 바위들이 많아요. 이 무슨 바위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넓적하게 나왔군요. 여기가 뭐 같아요? 이렇게 돼지인데 이걸로 보면 돼지가 확실히 보이는데 굉장히 큰 돼지입니다. 이게 엄청 큰 돼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이거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넓적하게 나오네요. 상당하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산들이 이쁘고 바위들이 이뻐요. 그래서 몽고하면 말의 상징이죠.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북바위라고 하죠. 여기가 확실하게 잘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그 거북이 두꺼비 등바위라고 하는데요. 아주 뭐 여기 보면 정확히 큰데 여기 하여튼 여기는 뭐 같습니까? 이건 거북이죠. 굉장히 큰 거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 여기가 굉장히 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침략했을 때에 그 300명의 승려들이 여기서 보호를 받았다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굴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호를 받고 이게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이유는 전통적인 우리 몽고 분들의 모습이에요. 깊은 패인 주름과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세상 삶이 이분의 얼굴로 보면은 이 세상 삶이 이렇게 좀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모습을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몽고 원주민 아이죠. 양을 들고 있죠. 여기가 저기가 훨씬 깨끗합니다. 저는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몽골의 정통적인 아이들은 동물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합니다. 동물하고 사니까요. 말하고 아주 친하죠. 조그만 애들인데 보시면 알겠죠. 말 안장이 없어요. 그냥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사는 거죠. 타는데 잘 타요. 어렸을 때부터 말 경주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말하고 아주 익숙하게 삶을 살게 하죠. 이게 참 이쁘죠? 전통적인 게르 지나가다 사진 하나 찍은 건데요. 이 게르를 중심으로 해서 양들과 양떼들과 염소떼들과 말떼들과 소떼들을 기르죠. 이게 이제 게르인데 게르는 항상 알다시피 이동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다가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죠. 그래서 빨리빨리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서너 시간이면 이제 설치하고 이제 해체하고 이렇게 해서 삶을 사는데 그 안의 모습이에요.
한 8명, 9명 들어가면 꽉 차죠.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우리는 상당히 경건하게 하고 하지만 이분들 영정 하나 모시고 여기서 그냥 먹고 또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몽고는 게르가 가장 그 힘든 점이 물입니다. 몽고는 물이 참 귀해요. 그래서 이 물이 전기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보면 거기다 물 받아서 이렇게 하죠. 싱크대 하나 놓고 이게 전부예요. 거기 가구 전부입니다. 이렇게 요거 옆에 보면 물통 있죠. 물통을 넣고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바가지 갖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 70년, 80년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게르 안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겨울을 아주 아무리 추워도 안에는 따끈따끈합니다. 왜냐하면 게르가 크진 않거든요. 이 하나가 아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탄을 떼대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그 공기가 아주 안 좋죠. 다 떼대니까. 몽고는 5월까지 눈이 옵니다. 5월 중순에 내린 눈이죠. 눈이 오면 많이 오죠. 다 덮은 거리를 덮고 5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9월부터 또 눈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9월 달에 눈이 오면서 방문이 좀 늦었어요. 작년에는 8월 달에 방문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바쁘다 보니까 9월 말에 지방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눈이 한번 오면은 이제 다음에 여름에까지는 다 하얗습니다. 녹을 새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길들이 안 보이고 근데 잘 찾아가요.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도 눈 덮인 몽골의 겨울 멋있죠? 이렇게 이제 다 저 조그만 것들이 양떼들이고 이 눈 속에서도 뭔가를 찾아먹는 모습입니다. 옛날 이제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공중전화 박스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들판에 끝없이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가 이제 200km 떨어져 가깝죠. 그다음에 거기서 600km를 가야 또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600km 교회 하나가 200, 400, 600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5군데를 방문했는데 5일 걸렸어요. 5박 6일 걸쳐서 5군데밖에 방문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밤에도 달리고 해서 이 들판길을 한 6시간, 7시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경험을 했죠. 타이어가 2개가 아주 하나는 완전히 찢어지고 하나는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페어 타이어를 2개씩 갖고 다닙니다. 1개가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 2개 있어서 하고 또 이제 어디 도착하면 또 떼워서 2개를 또 해놔야 다음 어떻게 일지 모르니까 가다 보면 낙타들이 있는데요. 이 낙타가 특징이 있습니다. 몽고에만 이 2개 봉 낙타가 있어요. 쌍봉. 이거 2개 봉이라 하지 말고 쌍봉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쌍봉.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수입을 해가서 한나뭐 가까운 뭐 러시아 쪽에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쌍봉이 몇 개 있대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홀봉이라 합니까? 원봉. 그래서 아주 좋아요. 오시면은 낙타를 많이 태워드릴 수 있는데 한번 오십시오. 가다 보면 사막도 나오고 또 미니 사막입니다. 이것은 큰 사막 아니고 가다가 또 점심도 이렇게 해서 먹고 참 재미있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죠. 사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감동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몽골 교회는 도시의 그 중앙교회 빼놓고는 중앙교회가 평균 출석생이 80에서 90명. 그게 가장 큰 교회고요. 그거는 몽고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지어진 교회죠.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를 거기서 하죠. 평균 한 8, 90명. 그 다음에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그래도 50에서 60명이 2군데가 있어요. 우리 PMM 목사님. 지금 뭐 올해 들어온 PMM 2명은 이제 언어 연수 받느라고 교회를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몽고가 PMM이 안 와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춥고 하니까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열악한 곳은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4명이 이제 조인을 했죠. 우리 선교사 출신들이 다 이렇게 와서,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근무하는 담임하는 교회가 한 50명 정도 되고, 그 3교회 외에는 평균 출석생 수가 10명에서 많으면 30명. 그렇게 여기는 제가 갔더니 쉽게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가 없는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배소죠. 200km, 300km 가서 또 다시 1시간 반을 광야길을 가서 도착한 곳인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기네 이게 전통 게르죠. 그 안에서 3가정에서 한 주는 여기, 한 주는 저기. 근데 평균 출석생 수가 20명이에요. 목사들이 다 있는데도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가 없는데 평균 출석생이 20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소위 남은 무리가 그 먼 곳에서 있었어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당신이 원하는 것이냐? 당연하죠. 목회자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개라도 좋으니까 교회를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2가지를 요청해요. 그래서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하나 짓는데 개를 짓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사태까지 다 해서 한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가다 보면 이제 길이 이제 없으니까 이런 양과 염소떼들이 길을 막고 있죠. 얘가 가면은 이제 비키는 겁니다. 이렇게 비켜주죠. 가다 보면 도로에도 양들이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참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동물들의 숫자가 우리 몽고의 주민들의 숫자는 300만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잡아서. 그런데 가축대의 숫자는 6천만 마리니까 1인당 20마리 정도는 배정이 되죠. 20배. 참 많아요. 어디든지 동물대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 많은 동물들이 섞이지 않을까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다 이 표시를 했더라고요. 색깔을 칠해놓고, 또 말들은 아시잖아요. 옆에다가 낙인을 찍고 해서 다. 근데 대부분 동물들이 거의 섞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옆에서 먹어도 저녁 때 돼서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다 자기 집으로 찾아간대요. 근데 가끔 양들이 조금 길을 잃는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가요. 그것도 일렬로. 먹을 때는 흩어져서 먹지만 집에 갈 때는 다 줄을 맞춰서 가요. 제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왕이면 꼭 내려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나눠주려고. 제가 이 동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 집에 돌아갑니다. 보죠? 일렬로 맞춰서 돌아가요. 다 집으로 가요. 요거는 염소, 양.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모습이 있죠? 한 마리가 위에 올라가서 가죠?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대장이래요. 대장. 무리의 대장. 양하고 염소는 늘 섞어 놓는답니다. 양만 놓으면 집에도 못 찾아오고, 그 다음에 길 건너가다 치워 죽고, 그리고 잘 못 가린대요. 눈이 너무 나쁘대요. 목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양을 항상 염소하고 섞어 놓으면 염소가 길을 건너도 먼저 건너고, 그럼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양이 참 아무래도 순하긴 순한데, 목자가 없으면은, 또 리더가 없으면은 양은 제 삶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분명히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성경줄 하나 떠올랐어요.
이게 문제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생물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누구한테 왔는지, 누가 자기를 창조했는지 다 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늘이여 땅이여 기울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 소나 특히 소는 목자가 필요 없대요.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는 쉘터도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자기네가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찾아온답니다. 소는. 그래서 여기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말이라고 하면 마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잘 찾아가요. 틀림없이 찾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내 자식들, 내가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뭔가를 알려줘도 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동물들은 참 잘 하는데, 찾아가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것들은 나눌 수 없어도 최근에 종교계, 특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몇 개만 소개하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인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뉴스 잡지죠. 우리나라 말하면 교회 지나면 내듯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죠. 자, 개신교 지도자들 교황의 성자 아래서 통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티칸 발의입니다. 바티칸에서 500년이 넘은 결별 끝에 미국과 유럽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지난주 프란시스 교황과 만나 두 교회를 교황의 성자 아래서 통합하기로 최종 합의 보았다. 이 역사적 선언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신교 지도자들과 바티칸 간에 진행되어 온 비밀 회담의 결과이다. 기자들을 만나기 직전 개신교 지도자 대표 전원은 역사상 최초로 고해 성사를 위해 한 사람씩 고해소로 들어갔다. 그 밑에 말이 참 그래요. 우리 신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오스틴 목사는 말했다. 여러분, 오스틴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꽤 유명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스틴을 쳐보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좀 여자 문제도 있고 해갖고. 근데 유튜브에 오스틴을 치면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설교가 다 큰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해 성사를 매우 감동적 경험이었다고 부언했다. 고해 성사가 뭡니까? 천주교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하면 천주교 신부는 무슨 권세가 있다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 후회로 해서 받아서 죄를 사해 줍니다. 자기가 가서 그걸 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치기를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교양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외국들도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선두에 나서고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의 백성에게 같은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아마 그 전에 하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신교회는 로마교회의 세력의 우정의 손길을 건넬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라스베가스 최근에 묻지마 총격이죠.
최악이었답니다. 총기 난사로 59명이나 죽고 500 몇 명 이상이 부상당한 적은 처음이래요. 어쨌든 묻지마 총격입니다. 예, 뭐 아수라장이 됐고, 이거는 이제 그 볼케노 아니요, 그 타이푼 태풍이 불어서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이 배들이 그냥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 쓰나미도 불고요. 뭐 아시잖아요. 엄청난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또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또 용암 지진이 터지면 용암이 흘러내리고,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산불이죠. 이번에도 이 산불이 가장 최악의 산불이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죠. 테러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시로 일어나죠. 수십 명씩 죽습니다. 뭐 자살 테러 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자기도 죽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현상인데, 이미 성경에 참 너무나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가만히 보면요, 하나하나 오늘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뭐 말 하나가 폭력, 부모, 거역, 감사치 않, 무정, 모든 것들이 지금 배반하고 조급하고 너무나 잘 이미 표현되어 있죠.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머리를 들어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무딘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내 자식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죠. 다 이미 들은 얘기죠.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요한 목사가 금요일날 와갖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준 것입니다. 상기를 시켜준 것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빨리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감동을 많이 받아도 많이 가면, 아주 많이 가면 일주일 간대요. 보통 3일이면은 아무리 내가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울고 해도 3일이 지나면 대부분이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것뿐입니다. 또 한 번 3일 혹은 일주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안식일이든 그저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오라는 거죠.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목사라도 뭐, 저도 목사지만 장사가 있습니까? 목사도 똑같죠. 결심을 하면은 또 금방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듣고 연구하고 또 한 3일 뒤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스티븐 잡스의 얘기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참 감동 있는, 이 사람이 그 아시다시피 암으로 죽었죠. 자, 요거는 제가 위에 건 잘 못 읽겠네. 우리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운,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자, 이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실 뭐 성공으로 말하면 또 이 지식이나 이 스마트한 그 천재죠, 이분은 한마디로.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하여튼 정점입니다, 정점. 뭐 빌 게이츠하고 거의 맞먹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상에서 누워서 보니까 아까 읽었듯이 생명 보조 장치에다 자기 이제 이게 거의 죽게 됐죠. 그거 깨달은 것을 여기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할 수 있죠.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돈을 벌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그렇죠, 여러분? 뭐 돈 아무리 말하면 뭐 이병철 씨, 뭐 정주영 씨 다 그분들 돌아가셔서 지금 이건희 그분 신문이가 되시고. 자, 언제 당신의 인생이 어떤 시점에 이르렀든지 간에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뭐 조금 일찍이고 좀 늦게고 그렇죠. 예외 없이 반드시 가지고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천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명예와 돈을 쫓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 이 유언처럼 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님을 우리 세대에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짧은 절입니다. 아마 절 중엔 제일 짧을 것 같아요. 로세초를 생각하라 다예요. 로세초를 생각하라. 근데 이 짧은 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로세초는 사실은 정통적인 로얄 패밀리예요. 민으로 말하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내냐. 그게 뭡니까? 조카 며느리.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하면 정통적인 거예요. 근데 롯은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 왜냐하면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식일 교회가 남은 교회가 왜 남아 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롯이 육신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안 빠져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유흥이 많고 그런 대표적인 도시죠. 거기서 삶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세상의 삶과 함께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뺏겼어요. 육신은 천사가 데려 나와 있는데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그 흐름에 편승하는 것의 위험성이죠. 그리고 이 롯의 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이것은 매우 작은 것,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불을 어떻게 불타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뒤를 잠깐 돌아봤죠. 작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작은 것을 범하는 위험, 그것에 대해서 롯의 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거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아,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께 남은 물이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음식 문제도 잘 나가 하고 있고, 그렇지만 롯의 처음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하고 그래도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옛날보다 많이 부해졌어요. 그죠? 우리 교인들의 삶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화요일날 모이는 것이라든가 금요일날 오시는 문제라든가 안식일 지키는 문제라든가 이것이 조금 전에보다는 분명히 조금은 해이해진 건 사실이죠.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롯의처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조금 나태해질 때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충실해야 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12분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더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종교계나 자연계나 우리의 생활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의 삶이 이렇게 되면, 종교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의 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를 들어라 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까웠다? 구속이 가까웠다.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봐요. 내가 속히 이 말이라. 속히. 자,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뭔가 빨리, 그죠?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운 줄을 알라. 가까웠으니 속히 말이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별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목사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가, 저는 부태교인입니다. 부태교인. 엄마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안 믿었으니까 아버님이 믿었어요. 그래서 부태교인이에요. 우리 할머님이 교인이었고 아버님이 교인이었고 이제 어머님이 지금 잘 믿고 계십니다. 제가 잘 믿고 제 아들이 잘 믿고 제 손녀에 지금 너무 4살이니까 아버지 따라서 믿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님, 저, 아들, 손녀 5대가 그래도 교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리였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도 많이 가시고. 우필원 목사님, 이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필원 목사님. 그분은 전도회 하면은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오신다. 하여튼 그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상한 소리 하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 같다. 제 마음속에도 교인들이 뭘 물어보면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디 오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 계산하는 것이 틀려요.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속에서 1년, 2년이 가지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너희들 시간표에 맞춰서 자꾸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들이 1000년을 산다고 해서 그건 하루밖에 안 돼. 영원에 비하면 하루도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좀 미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제 의문이 안 풀립니다. 자,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죄인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재림을 늦추는 것뿐이지. 그것도 좀 설명이 되죠. 근데 마음속에 늘 이거 어떻게 좀, 이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빨리 오신다고 했고, 성경에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호련히 너에게 이른다. 이것도 뭔가 갑작스럽게 오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다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 몽고의 목사들이 사실 신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 신학적 배경이 거의 없어요. 똑똑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청년이 있으면은 뽑아서 여기 교회 가서 맡아달라 해서 지금 35명, 36명, 29명의 이 몽고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몇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휘해서 아이아스 필리핀도 보내주고 유학을 좀 시켜서 한 위에서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좋은 직장에 가면 그냥 가요. 가면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00km도 맨 먼 거리 1500까지 떨어졌으니 우리한테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소식이 올 때까지 한 어떤 데 2-3달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목사가 없어졌어요. 언제요? 한 4달, 3달, 2달 된 거예요. 안수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목사들을 좀 어떻게든 소명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광희 목사님 모시고 또 이승동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했어요. 참 좋은 시간 가졌죠. 그런 걸 이제 안 해보니까 아주 감동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만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오래 갑니까? 그 영성 훈련 때의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과 오후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밖에 나가서 1시간씩, 그러니까 2시간이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좀 대답을 좀 달라고. 왜 예수님이 늦게 금방 오신다고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목사님처럼 자꾸 무슨 영감을 받았다는데 영감이 안 와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저는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그 음성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때 홍광희 목사님이 오실 때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저희들은 캔서를 이렇게 취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죽음이라 미처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난 거기 안 가면 더 힘들다. 나는 간다.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했어요. 왜 내가 빨리 온다고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사실은 그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주위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정말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자, 김 목사는 지금 몇 살이냐? 제가 올해 59살입니다. 그 59년이 빠르게 지났냐? 아주 천천히 지났냐? 정말 빠르게 지났거든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보면은 내가 언제 70이 됐는지 80이 됐는지 굉장히 길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고요. 자, 그러면 김 목사가 앞으로 1000수를 다 한다고 치자. 몇 살까지 살래? 저희 어머님이 지금 올해 96세시고요. 아버님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이 장수희 집안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한 100살까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몇 년 남았냐? 한 40년 남았네요. 40년이 기냐 짧냐? 거의 60년이 빠르게 지난 거 보면 40년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냐 멀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1000수를 누린다 해도 4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 시간이. 왜요? 제가 죽으면 눈을 뜨면 누구를 보죠? 바로 예수님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적으로 시간을 생각하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아주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오늘 가갖고, 어머니, 96세신데요. 100세까지 사신다 해도 어머님 4년 뒤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저 배는 하늘지 날마다 가까워, 그 노래를 좋아하셔요.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님이 더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몇 년 후면 예수님을 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제가 무슨 천수를 다 아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 달을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 의문이 한꺼번에 다 풀리더라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왜 구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시지? 좀 더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뭐가 좀 해야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의 삶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죠? 언제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이 그래요. 성경 보면요 다 연관이 됩니다. 깨어있으라고. 언제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고. 도적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네가 예비하고 있었으면 좋지 않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호련히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 하나님 만나기라 예비하라.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가만히 보면 얼마 안 남았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언제 호련히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물론 연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을 보면은 다 의문이 풀립니다. 참 고마운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준비할 테니까. 우린 그날을 위해서 알 테니까.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지막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두가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지구라는 기차입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기차. 화이트인이 초기 문집에서 본 거죠. 첫 번에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파멸의 기차를 타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다 타 있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계속 안주하고 끝까지 같이 기차와 가서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뛰어내릴 것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우린 뛰어내려야 되겠죠.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